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곳 가운데 오셨습니다. 정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만 선포해도 정말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준비하면서도 눈물이 나는데 이렇게 선포만 해도 눈물이 나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치고 여러분 가운데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 강댕이 땅에서 흐르는 이 똑같은 이런 살아있는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정말 나라의 위기와 또 그 교회의 위기, 한국 교회의 위기, 또 각 가정의 이런 위기 때에 다른 거 없어요. 다 말씀이에요, 말씀. 다른 거 세상 어느 거 돈으로도 금으로도 아무 것으로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입니다. 항상 이 돌파구를 제시할 또 리더가 또 필요합니다. 그 리더. 이 돌파구를 제시할 리더가 없으면은 그냥 묻혀버리고 다 쓰러져 버리죠. 근데 그 리더가 필요한데 지금 하나님은 또 그거를 또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또 부르짖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은 또 항상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했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지금 특별히 느헤미야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죠. 평신도였지만 목회자 에스라, 지금으로 말하면 에스라는 목회자였어요. 목회자 에스라하고 연합을 해서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낸 분이었어요. 정말 느헤미야의 이름은 뜻은 뭐였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루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이루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일을 못하죠.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을 해? 그래서 느헤미야는 술 맡은 간원장이었죠. 술 맡은 간원장, 왕실에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을 다녀왔다는 막 그 두세 사람이 찾아왔어. 느헤미야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동생 하나니아였어요. 하나니아.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민족들이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지었는데 성벽이 없기 때문에 주변의 국가들에 의해서 막 약탈을 당하고 막 불지르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죠. 이 느헤미야가. 그래가지고 가슴이 막 찢어지는 그런 아픔으로 통곡을 하면서 금식을 하고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2세대잖아요. 느헤미야가. 근데 그 모르잖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것도 자기는 보지 않았고 그냥 부모로부터 들었는데 그러니까 많이 들었던 것 같았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했었고 믿음이 있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렇게 통곡을 하고 가슴을 찢었죠. 그러지 않으면 몰랐을 건데 그냥 자기는 모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정도면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느헤미야를 보면은 그거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받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과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보여줘요. 느헤미야를 보면은 정말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 보여줘요. 그냥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받고 대충대충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는데 그 수많은 내부의 반란도 있었고 외부의 공격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 많은 비난들을 다 이겨내면서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또 보여줬어요. 느헤미야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그 음모와 시련 속에서 절대 또 포기하지 않았어요. 낭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일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일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하나 때문에 길길대고 있어. 그냥 자기 일 하나 때문에. 근데 자기는 자기가 없어. 느헤미야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없어요. 자기의 문제 없어. 그냥 하나님의
그 신앙적인 거, 그 나라를 위해서 그냥 자신을 포기해버리고 그거를 위해서만 막 기도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다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막 그 나라를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그 진념과 기도와 끈기 그거를 막 열심히 나가는 거죠.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평신도 있어요. 평신도였는데 그러면서 완전히 헌신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평신도를 통해서도 큰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쭉 보시면은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또 느헤미야가 그 살았던 역사적인 배경을 또 설명을 또 해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쉽겠죠. 이 586년경 유다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70년 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망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간 유대 사람들이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된다는 그 칙령을 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스룹바벨을 그 대표자 스룹바벨을 대표로 해서 1차 이제 포로 귀환이 첫 번째 5만 명이 끌고 갔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주전 536년경이었어요. 그들은 돌아가자마자 다 폐허가 됐죠. 막 다 불타버리고 다 망가져버리고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이제 정착하면서 제일 먼저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했어요. 자기 집보다 성전을 먼저 재건을 하고 이렇게 성전 재건한 뒤에는 또 가야 할 길이 멀죠. 엄청나. 그거를 다 치우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 후로부터 한 80년 뒤에 458년경에 율법사 에스라가 지금 이끄는 두 번째 포로 귀환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먼저 도착해서 와 있던 이 유대인들이 성전은 잘 재건해 놨는데 그 후손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80년 동안 우상을 섬기면서 민족들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과 결혼하고 엄청난 또 80년 동안 타락을 해버리고 자포자기한 그 패배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에스라가 큰일 났다 하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율법서를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주면서 영적 대각성 지금 운동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학사이자 목사님 이 리더십에 아예 영적 대부흥회를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제 예루살렘 성전만 재건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게 됩니다. 성전도 중요하지만 성벽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당시 이제 중동 지역의 성들은 대부분 돌로 된 이게 성벽으로 이제 삥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있다 해도 성벽이 없으면 그건 성이 아니에요. 보초를 세운 성부는 외부의 침입자들로부터 이제 국가를 지켜주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의 지도자들이 모든 도시 업무를 처리하고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은 그곳 백성들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보호벽 역할을 하고 그 나라의 정치적인 자주국가적인 그런 국가 그런 자주국가다. 여기는 우리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생 끝에 이제 내부 반란과 외부의 반대를 다 뛰어넘어서 지금 7장까지 이 성벽을 다 재건을 했어요. 7장까지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그리고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새 행전 리더십을 세웠어요. 새롭게. 그리고 예배자들을 세우고 1차 귀환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영적 부흥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 외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부흥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오랜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지금 바벨론에서도 했고. 그래서 돌아와서도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지금 그 적들의 침입에 시달리다 보니까 백성들이 거의 다 지쳐 있었어요. 그냥 싸움만 하다 보니까 지쳐버린 거죠. 그리고 배도 고프고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그 패배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들을 살려내는 어떤 영적인 계기가 필요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느헤미야 한가운데 딱 쉼표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일만 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싸우는 것 같았는데 딱 쉼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니에미야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딱 움직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100%다 그 수므락 광장으로, 지금 8장 오늘 읽었잖아요. 수므락 광장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 모이는 그 광경을 딱 봤죠. 그러면서 영적 대각선 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지금 수므락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스라한테 그 율법책을 좀 가져와 달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제히 모였다.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은 마치 한 사람처럼 모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치 누가 끌고 가는 것처럼 지금 수만 명이 스스로 이끌려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목마름, 상식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죠, 이건. 그러니까 부흥의 열망, 사람이 뭔가 정말 힘을 쓰지 않았는데 모여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누가 시킨지 아니까 그 마음대로 다 움직여갖고 한꺼번에 다. 그래서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를 지목해서 그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에스라는 대제사장 가문의 16대 손이거든요. 그리고 모세 율법을 평생 연구하고 가르치는 성경 학자였습니다. 이 에스라가. 그래서 70년이 넘는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바벨론과 그 페르시아 세속적인 문화와 지식, 그 가치관에 아주 깊이 물들어 버렸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가 70년.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성경책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두루마리 사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면은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그냥 그 습자지책처럼 이렇게 쭉 펴져 있어서 그 창세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근데 이거 이렇게 감아야 되니까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인쇄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엄청 분량이 크죠. 에스라가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라의 할아버지가 이 두루마리 사본을 정말 너무너무 고귀하게 고이고이 아마 가져갔을 거예요. 간직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분량, 그 큰 거를. 그러니까 그 포로국에서 계속 그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할아버지가 연구하고 가슴에 담고 막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하나님의 종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간직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말씀만 간직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정말 이 다른 거 말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계속 저도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3년 동안 말씀만 읽게 하신 거예요. 기도만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그 카이로스 때에 이 말씀이 확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우리 이상희 목사님이 말한 부살렐과 오홀리야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전을 짓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이로스 때가 되게끔 계속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성전 짓는 기름을 부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부은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확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돼요. 카이로스 때가 되게끔 이상희 목사님은 혼자 저쪽에서 혼자 외롭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걸 준비하셨고, 저도 이쪽에서 저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카이로스 때가 되니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딱 전화 통화만 하면은 둘이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도도도도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일주일 동안도 계속 말씀이, 지금 이거 에스라가 저번 주 초에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또 출애굽으로 만났다가 다시 또 막 계시록으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또 그 우리가 이번 주에 군산 갔잖아요. 지금 목사님에게 능력이 주어졌다 그러고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와 그런 충만함이 임해서
그걸 듣겠다고 또 몰려온다고 그랬어. 근데 또 상담을 받으러 오겠대 또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에 시간이 있으시냐고. 그래서 저는 또 굉장히 즉흥적이라 좀 실수할까봐 내가 이상희 목사님이랑 같이 만나겠다고 제 약속을 해놨어. 좀 저를 제재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제가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상희 목사님 옆에 계셔줘야 될 것 같아서 상담하러 오겠다고 해서 저는 저 혼자는 막 즉흥적으로 막 일을 저질러 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뭔가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정말 서로 양쪽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말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셨겠어.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영적 부흥을 일으킬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 목사들이 다 괴물로 변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오로지 돈, 음란에 빠져가지고 그냥 괴물로 변해버려가지고 뭐 소리만 나. 막 깡통 소리, 빈 깡통 소리만 나가지고 막 뭐 외적인 것만 외치고 다니고 있어 지금. 어제 금요일날도 우리 봤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빈 깡통 소리만 나는 거예요. 막 무슨 뭐가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막 무슨 고향 시청이 어쩌고 시장이 어쩌고 그런 것들이 뭐가 필요해요.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막 속은 다 비어있어. 막 목사들이 그러면서 무슨 외적인 것들만 외치고 세상 것들만 그냥 잡고 있고 그냥 그런 것들만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러자고 목사들을 세우지 않았는데 빈 깡통 소리만 시끄러워. 막 시끄러워. 오죽하면 이렇게 가려놨겠어 그냥 천으로. 그 속은 시끄러워.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주님이 가려놔버린 거야. 보여주기 싫으니까. 지 말로는 잘났다고 막 외치는데 그게 아니니까. 주여 나 진짜 가슴이 너무 찢어져.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가슴이 찢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백성을 향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할 때 그러니 목이 지금 다 살아났어. 간 게 아니라 살아났어. 우리 2절 읽겠습니다. 8장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과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러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는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보면 나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신년이에요. 1월 1일 정월 초하루예요. 정월 초하루 1월 1일. 우리로 말하면 지금 1월 1일.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이에요. 정월 초하루나.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루 종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하루 종일 그 말씀 들으면 지겨워서 그냥 때려잡아 죽이려고 그러지.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좋았다는 거야 지금. 우리 3절 보세요. 3절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니까 남녀 구분 없이 그냥 신분의 차이도 없이 나이 차이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될 만큼 정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다 들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정도로 이 세상에 바쁜 사람은 없어요. 다 그렇게 바쁘려면 죽어야지. 뭐 얼마나 바쁘다고. 바빠서 못 듣겠다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세상이 너무나 악하니까.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라고.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지금 읽었다고 했습니다. 새벽부터. 그러니까 새벽이면 6시겠죠. 6시.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을 지금 계속 읽었다는 얘기. 이렇게 긴 시간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어린아이부터 정말 할아버지까지 모두가 말씀에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냥 서서 앉아서 못 듣고서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기대와 가슴 벅찬 거,
얼마나 그 말씀이 존경스럽고 막 정말 그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오던 그 부흥의 시간, 바벨론 그 노예 생활 동안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임재 앞에서 정말 그 시간이 얼마나 좀 특별한 시간이고 은혜로운 시간인지 막 너무너무나 엄청난 그 영적인 축복의 시간임을 이들이 느끼면서 그냥 앉아서 못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 가만히 앉아서 일어나네. 우리 이모요. 앉아서 못 듣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6절 보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등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막 등을 굽혀서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막 진짜 막 하나님이 여기 오신 것처럼 이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막 에스라가 먼저 막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먼저 막 드린다는 거예요. 막 얼마나 그 감격에 의해서 막 그러니까 에스라 자신도 6시간 말씀을 읽으면서 그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막 저도 막 그 감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저도 얼굴이 빨개지고 막 눈물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에스라 자신도 그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은혜를 막 체험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제 안에 성령의 불이 막 일어나는데 이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가 그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그분들의 그 말씀이 나가면서 성도들이 뚫고 지나가는 것을 또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막 이 자리가 정말 막 성령의 불이 임해버렸던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덮으면서 에스라가 참을 수가 없어서 막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죠. 이 말씀이 끝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막 얼굴을 땅에 대고 막 여호와를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변하면은 진짜 예배자가 돼요. 그리고 진짜 경배가 달라져요. 찬양이 달라지고 막 무릎을 꿇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누구 사람 눈치 안 봐요. 막 저는 막 두 다리 뻗고 막 엉엉 울었어요. 사람 눈치가 안 보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막 사람 옆에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예배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거든요. 사람 안 보고 그냥 하나님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 영이 살아나야 반응이 되거든요. 우리 시편 29편 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거룩한 옷을 입고 정월 초하루 1월 1일 날 이 말씀이 막 소나기처럼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의 그 말씀들이 은혜 충만하게 체험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막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황홀한 이 예배였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수만 명이 됐을 거잖아요. 그날 막 7절 8절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돕고 있다고 그랬어요. 7절에 강단 위에 13명 이름이 쭉 나오죠. 막 이름도 어려워. 13명이 서 있어 강단 위에. 그리고 강단 아래 백성들 사이에 또 13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채꼴로 쫙 이렇게 중간중간에 서 있고 강단 위에 서 있고 레위인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러죠. 우리가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거의 한 3만 명에서 5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상해봐. 3만 명 생각해봐요. 그때 당시 마이크도 없었어요. 그래서 레인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이제 읽으면은 안 들려. 그러니까 메아리처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읽는 거를 얘가 또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선포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 통역하듯이 선포하고 메아리처럼 딱딱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들이 그냥 전한 게 아니라 해석했다는 거죠. 해석을 해.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쉽게 알아듣게끔 이 말씀을.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읽은 히브리어 성경 본문은 보통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랍어로 번역을 해서 다시 낭독해 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아랍어로. 그래서 말씀의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니까 율법을 깨닫게 된 거죠. 이들이. 그래서 사람은 마치 번역을 해야지 막 자칫 잘못하면은 막 혼란스럽죠. 사람 5만 명이나 되는데
복잡할 수 있고 막 난리가 난데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그 현장은 난리가 나, 막 뒤집어지고. 근데 너무너무 영적인 질서가 딱딱딱딱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거는. 그래서 백성들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보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 말씀이 정말 이 가슴을 치니까 우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잖아요. 그런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는 뜻이죠. 각자에게 다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나를 터치하는 거예요. 막 나에게 내 개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막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위대하신 분이었구나. 막 그분의 그 위엄 앞에 막 작은 나를 내어놓는 거죠. 막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작은 내가. 그리고 막 내 죄가 보이고 막 그 말씀의 검이 막 나를 찌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감정과 상황이 막 나를 막 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지어서 막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징계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그 조상들의 그것도 알게 되고, 이 눈물은 진짜 아름다운 눈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 감격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희락과 막 그런 감격의 눈물. 그래서 막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자기들을 용서하시고 징계는 하셨지만 죽이지 않으시고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 그러니까 막 웃음 반 울음 반 이런 그런 눈물이 막 흘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옛날처럼 정말 살지 않고 이제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예루살렘 성을 만들겠다는 결단도 했을 겁니다. 막 이렇게 울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되어서 그들에게 장대비처럼 막 쏟아지는 그 소나기와 같은 그 비가, 말씀의 그 비가 그들의 영에서 막 흐르고 그들의 눈에서도 막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이 시간이. 그래서 너무 백성들이 우니까 느헤미야와 그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9절에 다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오늘은 정월 초하루다. 1월 1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일이다. 슬퍼하지 말고 축제의 일이다. 축제의 날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있으면 축제가 있죠. 우리가 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면 그 뒤는 축제예요. 축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면 축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회복과 함께 축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야 부활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그 부활의 축제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머물면 안 돼요. 십자가의 끝은 부활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바보처럼 십자가에 머물지 마세요. 부활로 나아가세요. 돼요. 특별히 총독 느헤미야가 백성들한테 지금 격려하면서 잔치를 벌여주면서 막 하는 말이에요. 지금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순종해도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하세요. 그냥 웃어버리세요. 그러면 마귀는 나가버려요. 항상 웃어버리면 이 병만은 떠나가 버려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뻐하세요. 그냥 기뻐하세요. 아픔이 오면 기뻐하시고 고통이 오면 기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이 마귀를 떠나가버려요. 고통 떠나가버려요. 마귀에게 시간을 뺏기지 마세요. 마귀에게 왜 시간을 뺏겨요? 마귀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그냥 하나님에게 집중하세요.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그냥 막 웃어버리세요. 그냥 그럼 마귀가 도망가버려요.
얘가 왜 이러지? 갑자기? 그러면서 얘가 왜 갑자기 왜 이러지? 그러면서 마귀가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에요.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 죄를, 우리 고통을, 우리 죄를, 우리 아픔을 가져가셨는데 내가 왜 아파해야 돼? 그러나 또 십자가를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또 십자가 못 박는 거랑 똑같아. 2번 죽이는 거야 우리 예수를. 우리 요한복음 8장 36, 37절 보세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알아. 근데 네가 나를 날마다 죽인다 그래. 이 말씀을 살리질 못하고 내가 또 아파하니까 죽는 거야. 예수가 내 안에서. 말씀을 살려야지. 기뻐해야지. 그래야 예수님이 살아나죠. 내가 자꾸 아파하니까 예수님이 죽는 거야. 내 안에서. 하나님은 축제의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축제의 인생으로.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땅이었습니다. 이 마귀가 와서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를 그걸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려고. 인간이 망가뜨리기 전까지는 기쁨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 예수 믿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신 거는 이거를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그 기쁨을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자꾸 슬픔에 있고 고통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슬픔은 죄의 결과로 오게 될 거예요. 죄의 결과. 아픔과 고통 이런 건 다 죄의 결과예요. 이거 죄의 결과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쁨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릴 때 그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기쁨을 또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막 계속 시시탄탄 노래요. 그걸 왜 자꾸 넘어가? 왜 자꾸 넘어가고 왜 자꾸 넘어져? 왜? 응? 우리에게 구원을 뺏을 수 없으니까 구원을 뺏을 수 없잖아. 우리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뺏으려고 하는 거야. 그 기쁨을 뺏으려고 그러는 거야. 기쁨을.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다윗은 죄를 지으니까 막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쁨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그 지금 고통으로 슬픔으로 아픔으로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악마들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가 죄에 빠지면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은 영적인 기쁨이 없어요. 그거를 아까 우리가 오다가도 얘기했지만 용서해야 돼. 용서. 내가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면은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오고 다 풀려요. 다 재정도 풀리고 관계도 풀리고 다 풀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용서하지 못하면은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 낮살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 영적인 기쁨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아멘. 마귀가 속이는 거야. 이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할 필요 하나도 없어. 비진리야 비진리. 그런 거 말하지 마라. 12절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밝히 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의 실체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약이 아니고 어떤 의사가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100만원 1000만원짜리 약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속에서부터 막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의 강이 막 생각의 강, 생수의 강이 터지듯이 막 터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이걸 아는 자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속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자만이 누릴 수가 있어요. 영적 깨달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뚫리지 않으면은 은혜 받지 않으면은 아무리 웃으세요 그래도 안 웃어. 웃을 수가 없어요. 일단 웃어야 돼요. 내 의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13절
그 이튿날 문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러니까 그 이튿날, 그러니까 1월 2일 날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앞세우고 그들이 또 왔어. 또 이 말씀을 갖고 회복되니까 또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밝히 알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을 더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약이에요. 약, 구약, 신약. 이게 약이야. 그냥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약보다 더 귀한 약이에요. 우리 말씀을 더 읽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더 드려요.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아침에 우리 말씀 녹음해서 하자고 그거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거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약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치유될 겁니다. 아멘. 은혜는 더 큰 은혜를 갈구하는 겁니다. 정월 초하루 후에 하루 종일 부흥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그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더 뭘 해야 되는가를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은혜를 삶으로 뚫어내는 그 순종이 필요한데 뭘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알았습니다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순종을 해야 돼. 이제 말씀을 은혜를 받았으면 또 말씀을 읽어야죠. 그리고 또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14절 15절 시작.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 감람나무 가지와 하석류와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구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왔길래 에스라가 이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초막절을 지키라는 그 부분을 딱 읽게 된 거예요. 딱 마침 때마침 그 부분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말씀이 멈추고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배가 줄이지도 않게 하셨어. 배고프지도 않게 하셨어요. 광야 생활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루도 배가 굶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신발도 안 떨어져요. 신발이 어디서 날 거예요? 40년 동안. 응? 근데 신발도 안 떨어지고 그렇게 보살펴 주신 은혜, 아무것도 아니던 시절 보살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거든요. 초막절이. 이 문제를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아마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체험하고 돌아온 백성들의 그 처지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지금 7월 2일이니까 1월 2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그 며칠 남았어요? 7월 2일이고 7월 15일이면 며칠 남았어요? 누가 산수 잘해? 13일. 나 똑똑하네요. 바보인 줄 알았는데. 그래갖고 맨날 김종민 닮았다고 그랬거든. 어리버리 해갖고 똑똑하더라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주세요. 딱 지금 나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딱 그때 주세요. 보니까 우리 그네 주셨잖아요. 목요일 날. 너는 개다리 장막이 아니다. 이제 솔로몬의 희장보다도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왔잖아요. 중국에서. 근데 중국에서 지가 맨날 나는 운이 없는 애야. 운이 없는 애야. 라고 막 맨날 그랬대. 근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저기 지가 좋아하는 엑소 거기 그 팬들 중에 말해도 되지? 경수가 영화를 찍었는데 거기 그냥 해봤대. 영화를 나는 말을 이렇게 더듬더듬해. 무대 인사하는 데를 그냥 표를 끊으려고 해봤대요. 근데 딱 된 거예요. 그게 어려운데 그 싼 가격에. 그리고 무대 인사하는데 그 몇 명 왔어 거기에. 200 몇 명 왔는데 또 이제 그 카메라를 뺏어가지고 사진 찍는데 그것도 10% 정도? 몇 프로냐? 10%인데 거기 또 딱
채택돼가지고 사진을 찍혔어요. 아멘. 그러면서 경수가 직접 말을 하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하면서 찍으니까 제가 높이를 우리 방에서 이만큼 줬다고 이렇게 뛰는 거예요. 자기 그거 됐다고.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개다리 장막 나 운수 없는 애라고 절대 하지 말아라. 넌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너 아름다운 애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애. 너 그렇게 아름다운 장미를 본 적이 없대. 보여주셨대. 이상희 목사님을 통해서. 절대 너는 운 없는 애가 아니야. 정말 아름다운 애야.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래. 그러니까 절대 앞으로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된다니까. 말한 대로.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 전도사님 이제 인생이 바뀐다니까. 이 교회 보내신 거는 우리 전도사님 인생을 바꿔주시려고. 지금까지 너무 힘드셨잖아. 너무 헌신하셨고 너무 힘드셨어. 근데 이제부터는 지금 그래 너무 아파. 막 여기저기가. 근데 이제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것만 보세요. 과거를 다 잊어버리세요. 과거는 다 지나갔어. 다 홍해물에 빠뜨려 버리세요. 홍해 바다에 빠뜨려 버리시고 과거를 다 잊어버리세요. 아름답게 해주시고 정말 이제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시려고 이 교회 보내신 거야. 지금 오늘 말씀은 저는 몰랐거든요. 우리 전도사님에게 주신 말씀인가. 네, 꼭 잡으세요. 정말 인생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얘 바로 바뀌어버리잖아. 말을 선포하니까. 그래가지고 얘 이제 운수 있는 애가 돼버렸어요. 어저께부터.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게 카이로스 때에 딱 응답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딱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때마다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상황과 가장 연관되는 부분, 내게 가장 필요한 말씀,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딱 그 카이로스 때에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환경과 상황 딱 다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그리고 자꾸 내가 선포해야 돼요. 순종해야 말씀을 하나님을 알게 돼요. 순종해야 그 은혜를 받고 순종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을 받지. 내가 자꾸 그 순종하지 않으면 또 도루묵이야. 도루묵. 그러니까 고집 피우고 계속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사사기 시대 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니까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그 성전, 그 어마어마한 성전도 다 뺏겨버리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니까 다 뺏겨버리고 금으로 됐던 그 성전도 다 뺏겨갔잖아. 그냥 탁탁 긁어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요만큼도 다 남기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인생 그대로 사는 거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그러니까 말씀대로. 말씀이 지루하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기만 하고 그냥 순종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 순종. 말씀대로. 한 말씀 잡았으면 한 말씀 순종하세요.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받게 한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려고 준비를 합니다. 지금 나뭇가지나 막 조각천 같은 거 엉겨서 자기들의 그 광야 시절에 그 치고 살았던 그 엉성한 텐트를 쳐놓고 지금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7일 동안 지금 살아보는 거예요. 광야 시절 먹었던 음식 먹으면서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광야를 모르는 아이들한테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상들이 지금 이렇게 살았단다. 이런 거 먹고 살았단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어. 이런 곳에서 막 불같이 뜨거운 광야와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 크신 사랑으로 돌보셨는지 다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없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광야 시절에 뭐가 있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땡볕. 물도 없어. 사막. 그냥 물 하나 찾으려면 얼마나 걸어가야 되고. 근데 가장 행복했어요. 가장 행복했던 시절. 그 시절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없던 거. 하나님만 그냥 의지하던 그 순수한 첫사랑. 그 신앙을 하나님이 행복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보면은 가장 가난했던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막 그냥 하나님만 찾으니까. 지금 이렇게 풍요한데 다 자살률도 1위야. 우울증도 1위야. 이렇게 풍요한데. 그죠?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없던 시절에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지금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1위 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빈곤한 나라예요. 행복지수 1위가. 그러니까 가지고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행복이 아니에요. 마음가짐. 우리 1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그러니까 초막절을 그러니까 준수해 보면서 이제 그걸 초막절을 진짜 직접 자기네가 체험해 보면서 더 큰 기쁨이 이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여호수아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야. 정말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살았잖아. 딱 자기네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풍족하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 땅 다 주고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너희 땅 다 차지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 지켰으니까 이제 내 말씀대로 잘 살겠다 기대를 했는데 아니나 달라. 정말 사사기 때부터 완전히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야. 정말 이 풍요에 그냥 완전히 망쳐버린 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초막절도 지키지도 않고 정말 충격적인 이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1000년이 되도록 1000년 동안 정말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1000년 동안 그 솔로몬의 성전도 짓고 모든 규격에 맞춘 화려하고 장대한 제사장 그 레위인 집단의 의식 뭐 이런 거 신앙생활을 했어요. 막 그런 것들을 이들은 근데 이 초막절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겉모습만 화려한 종교의식만 했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광야 시절에 그 하나님을 정말 그 붙드는 그런 순수하고 소박한 신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풍요의 땅, 약속의 땅에 취해서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점점 그들의 영적인 기초가 약해지니까 나라가 망가져버린 거죠. 나라가 이제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잿더미 된 그런 상태에서 다시 성벽을 재건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그 광야 생활의 첫사랑을 회복을 원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지킨 거. 다른 거 말고. 여러분에게 혹시 오늘 어떤 말씀이 들렸다면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면서 실천해 보세요. 그럼 정말 기쁨이 올 겁니다. 다른 거 말고. 정말 순수하게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제가 메리스가 왔을 때 저는 말씀 그대로 지켰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 어떤 기근이나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지킬 것이다. 그래서 수원에 공연하러 오래.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전염병이 온다고 지킨다는데 우리 가자. 그리고 갔어요. 순수하게 그 말씀만 붙들고. 근데 다 멍청하대 나보고 단호들이 다 메르스 와갖고 지금 그 걸리면 큰일 난다는데 아니 여기 말씀 있잖아 가자. 순수하게 그 말씀만 딱 잡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거기 사람들이 또 다 나같이 멍청한 사람들이 다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어요. 춤추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말씀만 딱 잡으세요. 그냥 멍청하다 소리 들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멍청한 거예요. 그냥 말씀만 딱 잡아요. 여호수아 때 이후로 1000년 동안 도외시 되었던 초막절을 진심으로 지키는 것이 회복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희망의 그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는 습관화될 때 위험해. 습관화될 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뭐 할 때 그게 위험해요. 그 오늘날 수많은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그 위기가 온 거예요. 막 그냥 잘났다고 그냥 턱조가리 쳐들고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고. 그 위기의 때 돌파구가 필요한데 그 돌파구가 영적 부흥인데 성령의 기름 부시면 그건 성령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정말 우리 전도사님 봤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령의 문이 열린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과 목마름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마른 심령들의 메마른 그 뼈들과 같은 그 우리 심령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성령의 생수가 내려와야 돼요. 성령의 생수. 그때부터 부흥의 불길이 임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사람들이 달라져요. 정말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마지막 18절 시작. 에스라는 성령을 끝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매일 일주일 내내 지금 말씀 잔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큰 성회를 열어서 천국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말씀잔치 맞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말씀잔치. 이것은 느헤미야가 하라고 강제로 시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불러일으킨 열심과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할지어다. 이 말씀의 열정이. 느헤미야도 정말 기도의 사람이니까 이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벽 재건을 하고 인구 조사를 하고 막 여기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막 미루고 바빴죠. 막 바빴겠죠. 그리고 지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직접 하신 거예요. 하나님 직접 해주세요. 좀 제발 직접 좀 말씀 좀 하루에 내장 있게 좀 해주시고 좀 아버지 좀 직접 해주세요. 어째 나만 혼자 속이 타게 만드시오. 아버지 좀 해주시오. 모든 일들을 스톱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일주일 내내 집중할 수 있도록 거대한 영적인 막 대부흥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 에스라를 통해서 막 같이 했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부흥 말씀입니다. 말씀. 그 저는 말씀을 이거 경험해봤기 때문에 막 저는 아는 거예요. 저는 말씀 이거 부흥해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막 말씀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가서도 말씀으로 승리했고 막 제가 막 간증하잖아요. 인생이 바쁘고 힘든데 뭔가 좀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원인을 모르고 있는데 성공 뒤에 있는 이 불안감과 두려움과 피곤함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내가 막 끌려가 달려가 막 계속 그러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스톱 멈춘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시는 목마름 그 영적인 갈망 성령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여기저기 막 임해서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좀 홀린 것처럼 주의 성전으로 모여서 달려오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오고 은혜의 그 말씀 속으로 자신을 던져진 그 열망 그 부흥의 불길이 우리 연예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소나기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정말 너무나 악해져 있어요. 정말 그걸 보여줘 또 우리 금요일날도 봤는데 그걸 또 보여줘 정말.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우리도 그 악함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함을 씻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강렬한 말씀의 소나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 것들이 씻겨져 나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살려면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기본은 가장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화려하지 않지만 오로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 모두 그 말씀의 부흥, 은혜의 소나기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두가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